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민수기 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오늘은 내용을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21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민수기 4장은 이미 우리가 앞에 제가 민수기를 처음 할 때 이미 다 설명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론은 여러분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아론은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있는데, 이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있는데, 혈통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게르손이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핫이고 세 번째가 므라리인데, 이것이 출생에 대한 순서를 말했다면 오늘은 이 본문이 언약의 순서로 이 내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언약으로 내용들이 바뀌집니다. 출생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계수적인 측면에서 말을 했다면, 이제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사역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때 사역이 중심이 될 때에 제일 먼저 여기 1번이 게르손이 2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핫이 등장하고, 두 번째 게르손이 등장하고, 세 번째 므라리가 이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여기에 게르손이, 제가 그냥 바로 써드릴게요. 게르손과 므라리가, 게르손과 두 번째는 고핫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손들을 이야기를 할 때 고핫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고핫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언약적인 측면에서 사역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고핫이 왜 이 부분들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세 자손들 가운데서 첫 번째 계수를 했을 때에 제일 많은 그런 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핫 자손이죠. 그런데 그 수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가 먼저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가 제일 먼저 거론이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핫 자손이 누구와 함께 있는 부분입니까? 아론. 그죠? 아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그 아들과 아론은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죠. 그러면은 제사장과의 가장 가까운 기물이 뭔가 하면은 성소 안에서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이죠. 그래서 특히 지성소에 대한 기물들은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등장할 때 기구의 운반에 대한 부분들은 이 고핫 자손들이 그 문제들을, 그리고 또한 그 기구를 운반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로 아론의 자녀들이 이 부분들을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이리 서로 연결이 되어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이 이제 앞에 등장하는 것은 이게 계수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언약적인 측면을 담고 있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측면에서는 그들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아론과 함께 제사장을 이뤘던 아론과 함께 같은 그런 자손에 해당되었던 그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부분들에 관한 사역들을 그들이 함께 사역을 언약적인 측면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군사로 소집될 때는 남자가 몇 살 이상이었습니까? 군사. 자, 남자가 왜 20세 이상이라고 그랬습니까?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육신이죠, 육신. 육신적으로 가장 활력이 있는 나이, 그죠? 가장 활력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군대 징집할 때 몇 살에 징집합니까? 20살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거 보고 배운 거예요, 그죠?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쓰임 받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30세. 왜 여러분 성전에 쓰임 받는 나이가 30세입니까? 제사장이 30세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 계속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30살에. 할렐루야. 야, 이때 예수님도 없었는데. 맞아. 근데 뭘 분별해요? 정신적으로 맞아요. 두 사람 합치면 맞습니다. 여기 이제 동익을 이루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3세는 여러분들요, 지적으로
지적으로 성장이 하여서 무엇이 있을 때입니까? 그렇죠. 분별력이 있을 때입니다. 특히 성전의 일은요, 분별력이 없이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일을 할 때 특히 제사장들은 30 되었을 때에 그 제사장 직분을 주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그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20살 때부터는 여러분 혈기왕성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냉정히 봤을 때 그 판단력과 분별력이 좀 흐리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30살쯤 되면은 세상물도 어느 정도 묻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사고도 팔팔할 때보다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나이가 여러분 30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것이 40 되면은 고민되고 50 되면은 이제 슬슬 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30은 바로 지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 분별력이 있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보면은 25살 때도 성전에 봉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도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이야기를 그냥 하고 들어갑시다. 특히 스가랴서 3장 8절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3장 8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자, 스가랴서 3장 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스가랴서 3장 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에스라서 봅시다. 에스라서. 자, 에스라서도 우리가 또 3장 8절 한번 봅시다. 이 점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절들을 좀 여러 개 보자 그러는 겁니다. 자, 에스라서 714쪽. 다 찾으셨습니까? 714쪽. 자, 3장 8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살렐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20세와 25세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성전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은 그냥 성전에서 막노동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들이 성전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죠?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노동은 일반적 노동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그들을 20세, 25세 해당되는 그들을 지금 성전에서 노동을 하는 것에 쓰는가 하면요. 무슨 활동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이들은 이미 오늘 우리가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이지 다른 사람들은 쓰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들을 성전에서 20살 또는 25살 때에 그들을 노동적인 측면에서 쓰는가 하면요. 요 30살까지의 기간 동안에 무슨 기간입니까? 견습기간, 견습기간. 견습기간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성경 구절 둘을 읽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은 여러 부분에서 그들이 수종을 듭니다. 노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스가랴서도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종도 함께 들었습니다. 노동뿐만 아니라 알겠죠? 노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함께 수반을 듭니다. 그러면 노동과 다른 수반을 드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들이 30살에 제사장이 되기까지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곳에서 견습생활을 하는 겁니다. 견습생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성경에서 성전에서 활동하는 봉사 시간을 우리가 30세라 이렇게 봤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방금 읽었던 두 줄만 봐도 20세, 25세에서 이때 지금 이미 성전에서 수번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들이 나이가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노동에만 사용하고 수반 드는 데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들이 나중에 30 되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도 여러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30이 되기까지는 바로 노동을 하는 조건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또는 수반을 드는 걸 통해서
무엇을 그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까? 제사장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 기간 동안에서 보고 배우는 견습기간입니다. 견습기간.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짧은 본문을 보면서 민수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1절, 2절, 3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 곧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30세라는 것은 제사장만이 지금 아니죠. 회막 일을 하는데 지금 30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앞전에 읽었던 에스라와 스가랴를 보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근데 20세인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회막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노동적인 측면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견습하는 기간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나이가 중복적으로 혹이나 다른 부분들로서 여러분 떠오르는 것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을 함께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30의 회막의 일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지적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성장이 했다고 보는 때입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특히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서 이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 영적 일이지 않습니까? 영적 일. 이 영적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따라서 이 영적 분별력이 30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에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단에도 여러분 보시면 목사를 안수를 30에 주는데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29에 그 목사 안수를 주는 것으로서 교단법이 아마 그 총에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29에 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와 상황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30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0이라는 것은 그냥 의미적인 것이 아니라 30이라는 것은 지적 성장적인 측면에서 분별력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그때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핫 자손이 등장하지요. 특히 이제 고핫 자손이 등장하는 것은 다른 계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 게르손이 장자였기 때문에 게르손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죠? 혈통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언약적인 측면, 사역을 말하고 있는 언약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고핫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핫이 아론과 같은 자손이었습니다. 아론과 같은 자손. 왜 그러면 같이 붙였는가? 아론은 여러분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행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진영을 형성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이 전부 다 모계의 혈통 중심으로 전부 다 진영들을 형성했죠. 그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주 소통이 원활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기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계의 혈통이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 형제의 혈통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원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형성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핫이 들고 일어나죠. 그죠?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자, 이제 5절부터 우리가 6절을 두 절을 읽읍시다.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정거개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 그죠? 여러분들 아론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우와 나답과 엘리우, 그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첫째와 둘째가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난 뒤에 셋째와 넷째 이 두 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아론이 무엇이 됩니까? 대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장이 스스로 거룩합니까?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까? 하나님 거룩하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거룩합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도 자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는 스스로의 죄를 사함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언약궤가 이동을 하려면 언약궤를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약궤를 이동하는 측면에서의 모든 내용들도 거룩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언약궤라든지 그 다음에 떡상, 그죠? 언약궤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동할 때 보면은 항상 고리가 몇 개였습니까? 특히 이제 언약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고리가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채가 여기 항상 껴져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고리가 형성되어 있고 채가 껴져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반에 있어서 용이하도록 그 역할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리와 여기에 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때 언약궤를 여러분 메고 갈 때도 다른 자손들이 이것을 메지 못합니다. 게르손이라든지 머라리 자손들은 이것을 메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언약궤를 메도록 기초 작업을 하는데 이 기초 작업을 고핫 자손이 못합니다. 이 기초 작업을 언약궤 채를 꿰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고핫 자손이 메고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조치를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었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제사장이 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해주면은 고핫 자손이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에 있는 그런 기물들을 날랐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은 자, 5절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 딱 그 이야기 하죠. 칸막은 휘장을 걷어. 여기서 칸막은 휘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 그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이걸 말합니다. 그것을 걷어서 정거궤를 덮죠. 그죠? 칸막은 휘장을 걷어서 어디다 덮습니까? 그렇죠. 정거궤에 덮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철저히 가려운다는 거죠. 철저히 가리는 거. 그것은 뭡니까? 거룩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거룩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무엇을 입힙니까?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해달의 여러분 가죽을 덮는 것은 바로 희생의 피, 그죠? 희생의 피, 이 부분들을 덮고, 순청색 말 그대로 여러분들 하늘의 보좌, 그죠? 하늘의 보좌,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그 다음에 채를 덮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정거궤 자체가 바로 하늘의 장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장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절에 보면은 진설병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설병의 상, 여러분 진설병은 뭡니까? 떡상을 말하고 있죠. 떡상에는 떡이 항상 몇 개가 놓여져 있었습니까? 그렇죠. 12개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12지파. 그 다음에 이 떡이 언제 교체가 된다고 그랬죠? 안식일. 일주일 그러지 말고. 그렇죠? 안식일 날 떡이 교체되죠. 그죠? 떡이 교체됩니다. 그런 전설병의 상에도 보면은 청색 보자기. 그래서 여러분들 청색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를 항상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청색 보자기를 덮고 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남겨주는 것은 여러분들 진설병은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담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은 청색 보자기는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설병과 그리고 청색 보자기를 덮은 것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청색 보자기를 덮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한 떡을 그 위에 두고, 그죠? 진설할 떡을 그 위에 두고. 자, 8절부터 9절 읽어봅니다. 시작.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서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아멘.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예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진설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면 홍색 보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지금 그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관계된 기물들을 지금 운반하고 있죠. 그죠?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그것은 다른 자손들이 운반하지 못합니다. 고앗 자손들의 고유함입니다. 그리고 이 고앗 자손들이 운반하는 것을 다른 자손들이 만약에 손을 댄다든지 이러면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도전입니다.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침탈 행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그리고 또한 그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해서 그들은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직분에서 이탈하지를 않았습니다. 직분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곧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 자, 이런 속에 이제 10절에도 보면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언약궤를 증거궤를 덮는, 언약궤도 증거궤죠. 증거궤를 덮는 것, 그 다음에 진설병에 대한 그 상과 그 모든 것을 덮을 때, 특히 홍색 보자기를 위에 펴고 그것을 무엇으로 또 덮습니까? 해죽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또한 등잔대, 그리고 또한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그리고 난 뒤에 또 금제단 위에 무엇을 가지고 청색 보자기를 펴고 난 뒤에 무엇을 또 덮습니까? 그렇죠. 이 지금 공통적이죠. 계속해서 지금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것. 그죠?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것. 말 그대로 우리에게 피로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제3, 그리고 난 거룩, 이런 부분들과 경계를 하는 겁니다. 경계를 하는 것. 경계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어깨에 매고 있습니까? 매는 이유는, 매는 것은 바로 거룩의 유지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항상 거룩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제일 먼저 오면은요, 항상 주님을 먼저 뵙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거룩을 잃지 않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항상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2절 두 줄을 읽습니다. 시작.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사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아멘. 이제 계속해서 하늘 보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희생의 피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거룩에 대한 손상을 막는 것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늘 보좌와 거룩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사함과, 그죠? 우리의 회개 신앙들이죠. 그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항상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13절에는 보면은 제단의 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색 보자기는 홍색 보자기가 다릅니다. 8절의 홍색 보자기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우리가 상징한다면, 자색 보자기는 무엇을 상징할까?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그래서 자색 보자기는 권위, 위엄. 자색 보자기는, 여기서 자색 보자기는 권위, 그리고 위엄. 다시 말하면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를 지니신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증거계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진설병은 예수님의 몸이죠. 홍색 보자기는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 다음에 13절의 자색 보자기는 권위죠. 이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봉사할 때에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우리는요, 그 법도와 그 규례를 지키면서 봉사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여러분들 봉사는요, 나의 생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항상 봉사의 기준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법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법도와 규례가 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운반할 때도 심지어 어떤 보자기를 쓰고 무엇을 듣고 끝에는 해달을 듣고 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도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속에 무엇이 올라갑니까? 인본주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요. 하강이 아니라 상승이 되는 거예요, 상승.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 항상 우리의 거룩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겸손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겸손이 나오고 거룩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거룩이 여러분들 산꼭대기 가지고 여러분들요 한 10년 도 닦았다가 거룩 나오는 것 아닙니다. 10년 도 닦았다가 겸손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겸손과 거룩은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도는 전혀 무시하면서 도 100년 닦고 뭐합니까? 그죠?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인데 내가 그만큼 됐다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건데 그 마귀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겸손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우리의 겸손과 거룩이 그리고 사역의 중심이 나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사할 때 딱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자 수도. 지금 여기서 보면은 봉사하는 데 쓰는 것까지 일하면서 이제 설명을 다 하죠. 그러니까 봉사하는 데 이르기까지라고 말하면서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공이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야살이 맡은 것은 덩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모든 기구니라. 아멘. 지금 엘야살은 무엇을 맡았습니까? 행정을 맡았죠. 엘야살. 그죠? 엘야살은 지금 전체적인 행정을 맡았습니다. 전체적인 행정.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우리가 자, 아론이 총감독이라면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총감독이라 말한다면은 그의 두 아들 있죠. 그죠? 두 아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엘야살이 이제 등장하죠. 그죠? 엘야살과 누가 생존해 있었습니까? 이다말이죠. 엘야살과 그리고 이다말은요, 감독입니다. 감독. 감독의 역할입니다. 감독. 그때에 엘야살은 행정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행정. 전체적인, 전반적인 행정.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역에는 실수할 수 있는데, 행정에는 실수하면 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행정에 실수하면요,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일은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행정은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참 중요합니다, 행정이. 그래서 그 행정을 누가 맡습니까? 바로 제사장이 맡고 다른 이 세 분류, 세 자손 속에서는 안 맡기는 겁니다, 지금. 안 맡기는 겁니다. 그때도 엘야살도 마찬가지고, 엘야살이 여러분 16절에 그가 행정을 맡아서 하죠. 실질적인 어른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론을 제외하고 난 뒤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이것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법도 규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원칙과 그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질서에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과 질서가 없다면요, 교인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지만은 그것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편견이 돼버리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고 누군가는 혜택을 안 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편견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양해했어요. 이것이 아니에요. 항상 공정하게, 항상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근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이 정신을 잘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운반하는 성물에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죠.
모든 것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 서로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역은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의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18절 두 줄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아멘. 멸망받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을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책임자로서 이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또 묻습니까? 지도자로서 그 책임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 선도에 섰던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그 생명은 뭔가 하면 전체 조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명령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주님께서 그를 용서도 않습니다. 왜? 주님의 명한 바를 그가 먼저 어기고 있는데 어찌 주님으로부터 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습니까?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지도자급에 세워지든 아니면 사역자 그 자리에 세워지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아멘이 아니라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는 그런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일 시키고 말이지, 목사님은 그냥 막 누워서 있는 것이 목사인가? 이 목사 아니죠, 그죠? 같이 함께 사역을 나누고 같이 함께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20절 별표를 치놓으세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호기심입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누구든지 호기심이 발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동할 수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사건이 터진 예가 있습니다. 어디서 사건이 터졌습니까? 성경에서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시아가 아니고, 그렇죠. 우사, 그렇죠.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무엘상에 나타나죠. 사무엘상에. 그죠? 사무엘상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사무엘상 그 6장 19절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사무엘상 6장 19절 한번 봅시다. 하가 아니고 하가. 잠깐만요. 제가 한번 사무엘상을 보고, 사무엘상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6장 19절 읽어봅시다. 뜻에 밀릴 뻔했네. 너무 그거는 그 뒤에 끄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베세메스 이야기입니다. 베세메스.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지금 이게 이제 우사 내용과 이 부분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한꺼번에 다 설명 다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에 대한 발동 부분에 대해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여기 보면은 이게 한글 성경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게 분명히 여러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looked. 그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그들이 들쳐서 looked into the ark, 그 궤 안을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조사를 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본 거 아닙니다. 우연히 본 거 아닙니다. looked. 그들이 볼 의지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들이 볼 의지를 가지고. 어디를? into the ark. 그 궤 안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어 번역 성경 제가 이걸 외울 때는 그렇게 아마 제가 외웠을 거예요. 아마 NIV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제가 아마 외우고 있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바라본 것은 여러분들요, 진짜 그 속에서 이제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만 70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5만 명이 죽고 70명이 죽었는가라는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이 손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하는 자는 그날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because they 아마 딱 맞을 거예요. NIV 성경 아마 그렇게 딱 번역됐을 겁니다. Because they had looked into the ark of the Lord. 이렇게 딱 번역이 됐을 겁니다. 혹시나 봐가지고 틀리면 쟤네 난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다시 고쳐서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지금 제 머리는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제가 인지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엉터리로 가르치다 이러지 말고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맞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잠시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이건 뭔가 하면은 사무엘상 6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들이 궤 안을 의도적으로 열어서 안에 무엇이 있는 거 궁금해서 들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성의 손상을 통해서 거룩성을 손상시킨 자들이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70이라는 것은 갈로에서 70이라는 것은 7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완전수요, 완전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의 개념을 따지면 5만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거룩을 손상시킨 자들은 거기서 전부 다 적극적으로, 적방적으로 적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잠시라도 성소를 보지 말라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호기심 가지고 사역하지 말고 어떤 관계 속에도 호기심 가지고 주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말고 무엇이 우선되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우선이 되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와 같이 잘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명한 바를 쫓아 달려가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달려갈 때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그리심교회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기준이 법도와 규례인 것을 알고 온전히 주님의 거룩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도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의 그 법도와 규례가 그 중심이 되어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심교회 2019년 주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2월 16일부터 거행되어질 토요 무료 문화교실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일들로 해서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섬길 손길도 함께 허락하여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